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0월도 중순을 넘어서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겼던 세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부활 안에서 살게 하심은 지금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우리들의 자랑이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심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울 비유는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번 과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통해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특권과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의 삭막한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은 복음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숫길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왕이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 헬라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유다 마카비우스의 이야기를 모든 유태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카비우스가 돌아올 때 모든 유태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입성한 마카비우스는 무려 100년이 넘도록 유다를 다스렸던 마카비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헤롯 가문도 마카비의 가문과 결혼했고 대제사장들도 마카비 가문과 끈을 강조하며 그에 준하는 지위를 요구하곤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왕을 환영하는 노래를 불렀고 심지어 예언서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선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카비우스나 헤롯의 뒤를 이어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위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앞 뒤에 따르던 무리들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음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 성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소리로 소동이 일어나자 드디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일어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서 맹인들과 안진뱅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자기의 소유지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30대 청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는 오랫동안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지배해온 성전을 순식간에 자기 것으로 점령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성전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답이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이 세 가지 시리즈 비유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악한 종에 관한 비유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에 있는 다른 비유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질문,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 대신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 물으십니다.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물으십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리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셨다면 사실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진짜 질문은 백성들이 너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너도 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설적으로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직설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으로 그들을 밀어붙이십니다. 만일 그가 예언자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반항했지만 결국 요한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요한이 말한 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비유의 두 아들같이 행동했습니다. 한 아들은 싫다고 했으나 아버지가 요구하는 일을 했고 다른 아들은 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희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을 밀어붙여서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께 하기 싫다고 무례히 말했지만 결국 그 일을 한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싫다고 말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일하러 가겠다고 아버지께 이야기는 했지만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은 성전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앉아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층 더 강도 높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인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메시아, 다윗의 위를 이은 영원한 왕,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고도 긴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일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은 마치 시장과 같이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로마 돈을 세겔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또 먼 곳에서 오느라고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양, 염소 같은 재물을 파는 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가 이방인의 뜰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동정과 같이 찾아야 할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유다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지경을 넘어 온 열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백성들의 메시아이시고 만 백성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 속에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더 몰아붙이시기 위해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배경은 첫 번째와 같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또 27장 1에서 6절,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6절 등을 통해서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그러나 포도원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 주인은 오래 참습니다. 3번 종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40절, 41절에서 포도원 비유에 대해 그들 스스로 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를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재판관들답게 상식적으로 또 정의롭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유가 아직 자신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관통하는 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는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자신의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인용하셨는데 바로 시편 118편과 다니엘서 2장입니다. 제가 시편 118편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을 기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시편 118편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날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건물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고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께서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기억도 못했지만 그 해석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꿈에서 거대한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무릎 아래는 쇠로,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신상은 쓰러지며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 이야기는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순식간에 퍼졌고 그날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함과 불을 쫓던 세상 나라들은 날아온 돌 하나에 의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비틀거리던 세상과 제국들은 모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은 이내 산처럼 거대하게 자랄 것이고 그 돌을 기초로 한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 꿈의 해석이요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 꿈의 의미를 알았고 쉽게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을 비롯해서 페르시아를 거쳐 마지막 제국 로마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이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돌이 메시아를 뜻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들을 멸하시고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의 그 비유와 이 꿈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과 부딪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돌이시고 바로 메시아, 그토록 기다려온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세상 나라들은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비유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이것은 바로 아들과 돌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자를 더하면 돌이라는 뜻 에벤이 됩니다. 이 에벤의 기원은 아버지와 아들을 의미하는 아브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벤, 아버지와 아들에서 에벤, 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돌,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돌은 단단하고 강하고 굳게 결속되어 있어서 불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의 아버지와 아들과 돌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셨고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보냄받은 종들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소작농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진노로 심판하시기 전에 아들을 보내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돌이 나라와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임박한 심판 앞에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최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원래 받았던 그 부름대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그가 메시아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손이 아닌 끝까지 야비하게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세상 온 열방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거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돌이 나라와 그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첫 번째 비유는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 요한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싫다고 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하겠다고 했던 제사장과 서기관은 맡겨진 일을 하지도 않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세례 요한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로 옮겨옵니다. 종들을 보내도 그들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언약 백성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비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배경이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해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각기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가 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 비유는 세 편의 시리즈 비유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하늘로 날아든 그 돌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강함과 불을 쫓던 나라들과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기 위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초대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은 예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예루살렘도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령을 보내 이방 동네일지라도 돌아다니며 아무나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부거라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말 못하는 벙어리들과 세상에서 잊혀졌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버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왕의 초대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짝 열린 초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에 감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가고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귀먹은 상태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의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치유되기를 바라셨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의 수많은 악당들조차 사랑하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전히 연쇄살인범, 성폭행자, 아동학대자, 사기꾼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천국잔치 비유의 결말과 핵심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한 자들이 회개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바꾸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실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들은 분명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잔치가 벌어질 때 초청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삶의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로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상실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 비유의 진실입니다. 이번 과의 결론입니다.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온화한 예수님의 초상은 상상 속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추문이 날 정도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적 적용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해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다시 보면 때가 임박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방 민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선교사들을 반기는 나라는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약 9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90%의 나라가 선교사를 거부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스리랑카도 비자를 주지 않거나 길어야 6개월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 예수님을 반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또 모든 사상과 철학, 심지어 신앙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 세상을 향해 날아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철옹성처럼 높이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지고 세상의 권세가 무너질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기에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옷에 합당하도록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닫힌 문을 두드리며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진 최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제 곧 오시리라는 약속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모두 함께 기쁨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잔치에 갈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최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오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